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당연한 줄 알고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그렇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불평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감사는 좀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쉽게 튀어나오지만 감사는 가끔 가다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차를 몰고 나갈 일이 있어서 골목길을, 교회 근처에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주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길이 좁잖아요. 제가 먼저 분명히 골목길을 진입을 했어요. 근데 저 넓은 길 쪽에서, 도로 쪽에서 택시 한 대가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그렇게 차가 마주치게 되면 이제 넓은 쪽에서 기다려주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또 제가 먼저 진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 택시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난 비킬 데도 없는데. 저는 이제 양보를 일단 잘 하거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보를 해버립니다. 제가 뭐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 뭐 택시 또 일하시니까 제가 이제 후진을 해서 길도 어두운데 조심스럽게 이제 후진을 해가지고 양보를 해줬어요. 그 차가 택시가 지나가죠. 그럼 보통 이렇게 양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뭐 고맙다거나 비상등을 켜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걸 딱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 택시 아저씨가 그냥 저는 후진하면서 일부러 라이트까지 낮춰줬어요. 예의상. 눈부시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아저씨는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화가 확 올라오는, 막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일 설교가 범사에 감사하란데. 역시나 이게 감사는 멀리 있고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가깝구나. 이 생각을 어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릴 때에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18절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있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나쁘고 힘든 일들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때때로 테스트해 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비슷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겨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오히려 모든 일에, 똑같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 약속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요, 사실은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된 일들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인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이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가까운데 감사는 멀리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감사는 자주 조건적인 감사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상황과 조건을 따져서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거는 나는 남들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지금 농사를 지시는데 손주, 손녀들이 이제 시골에 오면, 명절에 오면 항상 이제 용돈을 주시잖아요. 우리 여기 어른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릴 때는 아이들이 또 큰 돈을 잘 못 만지니까, 잘 모르니까 주로 이제 큰 아이한테는 뭐 10,000원짜리를 주시고 작은 아이한테는 뭐 5,000원짜리를 주시고 뭐 이렇게 액수를 좀 나눠서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저희 둘째인 이 아들놈은 어릴 때부터 그러더래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주면 왜 누나는 10,000원짜리를 주고 나는 5,000원짜리를 주냐? 그 어린 게 그때부터 따지더래요. 막. 여러분, 결국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할아버지가 그냥 순수하게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누나하고 비교하니까요. 그 조건을 따지고 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받을 것을 나는 그냥 당연히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입시를 대학 과정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취업 준비를 해서 회사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직장에 취업을 했으니까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그 직장에서 몇 년 일을 했어요. 근데 막 상사로부터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야근하고 억지로 막 매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월급 받을 때 감사할까요? 한 달 지나서 월급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이거밖에 안 줘? 내가 지금 일한 게 얼만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뻤고 감사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원망이 되고 뭔가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어떤 조건을 따지게 되고 또 당연한 듯이 여기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3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세,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놓은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하는 1절을 보실래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벌써 그 시대에 다가올 어떤 종말, 말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이 종말, 물론 잘못된 종말론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가오는 말세, 종말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인가? 그 비결이 바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세를 이기는 승리 비결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전까지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와 종말의 소식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재앙들이, 싸움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두려움을, 염려를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와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또 이걸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화목된 공동체, 화평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을요, 우리 이렇게 좀 다르게 읽으실 필요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에다가요, 앞에다 너희는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자막은 없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개에다가 너희는을 다 넣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너희라는 말이 뭡니까? 한 사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면,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이란 말은 너희를 위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를 주셨어요. 감사를 알게 하셨어요.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예를 어디서 들 수 있냐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장면이에요. 이 당시 문둥병자들은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근처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병 아시잖아요, 그죠? 그 나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지들처럼 그냥
불황자들처럼 거리에서, 성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막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10사람에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이 몸을 검사해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출발했어요. 제사장한테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길을 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 자기들의 몸이 나아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낫지 않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만 돌아왔다고요. 네. 나머지 9명은 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흩어져 버리고요. 한 명의 이방인이었던 이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로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왜 9명 그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몸이 나은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예수가 우리한테 해준 게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이건 우연이야. 저 사람이 우리를 고쳐준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감사가 사라졌어요. 한 명의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을 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과 태도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만 자꾸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통해서도 감사를 고백하시고,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2가지만 짧게 한번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이 명칭이, 추수감사라는 명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뭔가 이렇게 추수한 것이 있어야 내가 감사한다는 어떤 조건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짜라기보다는 원래 단어, 미국에서 시작된 그 추수감사절의 단어는요, Thanksgiving Day입니다. Thanksgiving이 뭡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거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그 기나긴 고통과 추위와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뭘 감사합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여러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 생활, 내 삶, 내 사업, 내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인해서도 이 세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돈 좀 손해를 보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아무리 작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담대하게 감사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와 통치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놓고 보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완성을 여러분 확신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먼 지방을 이제 여행을 하는데 짐승들을 데리고 나귀 한 마리와 저 그림에서 이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밤늦게 인가가 없는 곳이야. 막 산속을 돌아다니니까 겨우 오두막 하나를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게 된 겁니다. 밖에다가 당나귀와 개는 묶어놓고 이제 이 오두막에 들어가 가지고 겨우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등잔을 켜놓고 잠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센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이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불도 켜지지도 않고 그냥 자야 되겠다라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깨고
새벽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이 당나귀하고 개가 죽어버린 거예요. 맹수가 와가지고 자기 당나귀와 개를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인가에서 동네에서 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 누가 있나 싶어서 도움을 얻을까 하고 그 인가로 찾아가서 마을로 찾아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밤사이에 이 도적대가 지나가면서 이 마을을 휩쓸고 다 죽이고 지나간 거예요. 그제서야 이 랍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지난밤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면, 자기 동물들이, 자기 개가 죽지 않고 짖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도 죽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다행이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당장에 생각하면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끝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계획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를 건데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손경민이라고 하는 이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음악 사역자인데 이분이 쓴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분의 간정을 직접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홀 어머니 밑에서 너무 어렵게 컸답니다. 고생을 다 하면서 자랐대요.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고 대학생 시절이 되어서도 군대를 가서까지도 이 사람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남들에 비해서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과정에서 고난 가운데 살았답니다. 그때 어느 순간 그 과정을 지나와 놓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나를 이렇게 시련을 겪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1번이 아닐까 싶은 찬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그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날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